아, 네. 오늘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그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소통, 특히 관계에 대한 부분에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관심을 얻거나 또는 청중의 관심을 얻으려면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 꾸짖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본문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두 번 나오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부분으로 12절과 13절이 나와요. 제가 9절에서 1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 믿지 아니하니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좀 약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현대 교회, 요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귀신이 들어갔던 분이 있어요. 교회에.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에게서.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뒤에서 돌아다니냐면 그 사람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 정신이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그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100% 코지고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보면 한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려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제자들조차도 어쩌면 무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게 완고해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데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어요. 밤낮 없이 3년을 같이 지내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꾸짖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이 낮예배 때에 우리도 책망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 왜 메시지를 제대로 못 전하냐 책망하실 수 있다는 그런 떨림이 있어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지만 장례식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고민이에요. 고인이 된 분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닙니다. 전혀 고집스럽게 안 나오셨대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하면 교회 안 다닌 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족들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유족들 중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제외하고 나면 그 따님하고 제외하고 나면 안 믿어요, 가족들이. 그러면 그 안 믿는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그때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전하면 요즘 같은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강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고인이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찾고 갔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한. 사실 이 설교가 힘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드리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아, 그래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헤로드 왕에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시면 돼요. 내가 이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기껏해야 힘없는 제자들, 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금 목숨이 위태하다고 걱정이 돼서 문 꼭꼭 닫아 걸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들을 꾸짖으시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이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어떤 돈의 이윤이 있어서 현혹되거나 강압이나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다, 이거는 가짜잖아요. 진짜로 믿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을 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사망의 잠, 죄악의 잠, 두려움의 잠, 의심의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교회 오면 소망이 생기고 교회 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소망과 위로는 다른 것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꾸짖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꾸짖으실 수 있을까요?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 너의 가족이,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너의 손자, 손녀들이 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느냐? 꾸짖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내 아래로 내려가니까, 내 아들, 딸에게로 가니까 그게 안 돼요. 손자, 손녀로 내려가니까 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보다 내 아들, 딸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아멘.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꾸짖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잘못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좀 아프게 들어야 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세상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확실하게 일하게 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책망하시면 우리는 어찌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슴 깊이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15절 때문이에요. 15절. 여러분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 위로하는 말 뭐 해도 거기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인간적 위로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끝나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요, 안타깝게도 이단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주가 나는 안 죽는다고 처음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즘은 말을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 죽는다. 어디 성경에 나는 안 죽는다고 써 있다고 왜 그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는데 그걸 또 신봉을 해요. 진짜 믿어야 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큰 시작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사망 권세가 그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사망 권세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죽은 뒤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끌려갔던 자매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우리 딸 좀,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지도 여러 해가 됐어요. 결혼해서 아기 놓고 잘 사니까. 그러나 3주 동안 3주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대성통곡을 하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때 똑같은 말씀인데 신천지에서는 교주가 자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드러나지 않은 이단, 지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 어머니 찾는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라고 하는 이가 자기 남편이 교주였어요. 그죠? 안상홍. 그 안식일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영국까지 가가지고 무슨 봉사상 받아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남편이 교주기 때문에 그 남편이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 예수님이 왔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예수라고.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 남편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가.
그러니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능력이지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대요. 사람들이 인정해야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사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어도 청년처럼, 아니 청년보다 더 열심히 매일같이 이 와중에도 새벽 예배 오시고 미스바 기도에도 오시고 정말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죽을 시간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120세까지 청년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승리를 주세요.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의 의욕이 넘쳐나게 되고 두려움과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지 몰라요. 성소공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2019년 말 총 7,359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열심히 했지만 그 절반 가까운 3,964개의 언어는 아직도 성경 번역이 되질 않았대요.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또 그렇다고 하도 또 이상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민족이 21세기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비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장신논단이라고 하는 그 논문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100여 개국에 73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흩어져 산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175개국, 그보다 좀 더 많아요. 7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나 아니면 장사하는 분들이거나,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구주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선행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이 느껴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욕을 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이 성경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분명히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의미를 상징적으로 지나가요. 사실 이단들이 이 문제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오해의 요지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 당시에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단에서 그 이단 지도자가 어떻게 했냐면 양잿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는 이제 부활한다. 근데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한 날이 지나가고 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그냥 장례식 치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정확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독이 든 음식이나 독이 든 사발을 가져다가 이 독그릇물을 마시면서 시범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이 역사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게. 할렐루야. 성경에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들을 보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점을 치는 여종이 점을 치고 있어요. 그 점 치는 것 때문에 주인이 많은 이득을 남겼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서 고발을 뭐라고 했느냐, 받지도 못할 듣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하니까 다짜고짜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피가 나도록,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니까 감옥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려요.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기쁨이 가득했다. 자기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도덕적인 말로 했다면,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만 했다면, 예수 복음 없이 말입니다, 로마의 풍속 따라서 그랬다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놓여났고 더 이상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일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지 말고 정직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문에 앞장서고 뭐 이런 걸 저런 걸로 막 얽히고, 거기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명백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비겁했고 거짓말했고 이기적이었고 그런 거 다, 이제는 오직 정직하고 진실하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생명의 언어예요. 죽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장작을 거두어 넣었는데 거기서 독사가,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해가 없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뱀을 집어올리고,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는 약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넓은 의미로, 그러나 액면 그대로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랑하려고 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할 때 안 나타나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를 사형시키기 위해 감옥에 겹겹이 가두어 놨는데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신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에서, 우리 현재 우리 삶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세대에 잘 못 믿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아무리 기여를 했다 그런 주장을 해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단체들은 다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 믿어도요, 타종교 믿어도, 여러분이 무신론자라 그래도 사회 나가서 봉사하고 이러면요 만족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요. 19절과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특수성을 내려놔 버리고 은근슬쩍 교회라는 이름 감추고 조용히 봉사하자. 거기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따라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나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못 받으면 교회가 문 닫지 나오려던 사람들도 이제 안 나온단다. 그러면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가요 지금 방어적 본능이 나와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방어적 본능이 다 있어요. 저도 누가 때리겠다 그러면 방어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향해서 뭐 온갖 안 좋은 말을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고 싶어져.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방어 본능, 생존 본능. 이거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어를 포기해야 돼요. 방어적 본능 자체도 포기해야 돼요. 그 어떻게 방어적 본능과 이 방어적 공격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번에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전에 3편의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어요. 번역이 되지 않고 그냥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짧은 영어 실력으로 다 이해는 못하지만 Jesus Rise to Power라는 1, 2, 3회가 같은 제목인데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예수 권세를 얻다, 뭐 힘을 얻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1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2회는요 Mothers. 근데 여기 지금 이 마더가 영어의 우리 어머니 마더가 아니고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MARTYRS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3편이 크리스찬, 이렇게 그래서 Jesus Rise to Power, 이 3회에 걸쳐서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제가 2회에 있는 내용에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1, 2, 3회가 다 훌륭한데 2회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회유하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 잡아다 놓고 자녀들도 위협하고 본인도 위협하고. 근데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뭐 순교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으니까 거기도 처절하게 나와요. 활 쏴서 심장을 표적 삼아 쏴서 차례로 죽이는 거, 뭐 또 머리를 뭐 어떻게 하고 손을 다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부서뜨려서 죽이는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그 감동적인 부분도 또 하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피날레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거의 끝 부분에 이 절정적인 주제인데 왕궁에 데려갑니다. 왕궁에까지. 뭐 하여튼 좋은 데 데려가서 이 여종을 온갖 유혹을 다해요. 좋은 걸로 주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온갖 감옥에 갇히고 온갖 중요한 일을 당해도 그 성경 그런 메시지 이런 거를 다 감옥에서 이 죄수를 통해서 이렇게 써내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연약해 보이는 아주 그 여종이 그런 모습을,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사형 집행을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매를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칼을, 그 사람이 그 든 사형 집행인이 든 칼을 쭉 당겨서 자기 목에다 갖다 대요. 밀기만 하라고. 근데도 차마 그걸 못 해. 그러다가 그걸 미는 순간에 자매가 쓰러지면서 피가 쫙 흘러나가니까 칼을 집어 던집니다, 이 사람이, 집행인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승리는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준비가 돼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교회가 어떻고, 거기에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곳의 기자였어요.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못 다니게 하려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1년 9개월 동안 무려 2200여 편의 부활에 관한 데이터를 이제 찾으면서 뒤지면서 이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수많은 일을 진행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뿐만 아니라 섬들을 다 조사하러 다녔는데요, 1년 9개월 이후에 1981년 11월 8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제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이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두 개의 교회가 있죠. 새들백 교회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 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면서 신앙 서적을 저술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는 역사다. 이것이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지금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0년 독일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영국의 웨일즈에서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7년간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레소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72년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전 대륙이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카이로까지 주님의 보혈로 뒤덮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어요. 1974년에 800명으로 시작된 전도 집회가 3만 4천 명의 집회로 곧 부흥을 하게 되고, 그런 정도의 초대형 텐트 집회로 하다가 그 해에 15만 명이 모이는 노천, 거리에서 직접 공간 펼쳐놓고 하는 노천 집회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초대형 집회를 1년에 12차례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순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무려 4,400만 명, 여러분 숫자도 가물가물하시죠? 4,400만 명이, 100만 명이 아니에요. 1,000만 명이 아니에요. 4,4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방송은 이런 거 잘 보도 안 해요. 방송이 이런 거 보도해야 돼요. 기독교 채널들도 이런 거 방송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쓴 책들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프리카에는 무당들이 많은데 보통 부두교, 악마교 주술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문을 외면 사람이 심장이 멎어서 죽는데요. 이런 무당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우리 밥줄 다 끊어놓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자. 그래서 무당 4사람이 4구덩이에 서가지고 이제 주문을 외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딱 올라가서 이분이, 목사님이 다른 걸 안 하시고 이들이 막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딱 올라가시자마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당 4명이 붕 떠서 날아가 떨어졌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자기네 그 주술사들 중에 최고로 강한 사람 데려오자. 그래갖고 최고로 강한 사람 데려왔답니다. 그 강한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딴 말씀부터 시작 안 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주문하고 있던 무당이 또 날아가 떨어진 거예요. 심장이 멎어서 목사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날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제가 믿는 이 루시퍼보다도 당신 믿는 예수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일이. 본케 목사님이 2018년인가 2017년인가 하여튼 그때에 나이지리아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신 다음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
170만 명이 참석해서 84만 5,800여 명, 정확한 인원이 있는데요, 제가 요 정도로만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8,000여 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에 한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일이 나요. 이 목사님은 2019년 지난해 12월 7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향년 79세. 불꽃같이 살다가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이분의 내용이 보도됩니다. 그의 부인인 안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평화롭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 일 때문에 나이지리아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의 죽음은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나아가 전 세계의 커다란 손실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보도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혀야 되는데 또 자꾸만 메시지가 성령님이 이것마저 얘기해라 그러시니까 저도 해야 돼요. 우리 저 선교사님 여러분 다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지금 필리핀의 그 높은 온도에 선교사님 막 그냥 체온이 37도가 넘어가지고 막, 그래 이제 그 부인 선교사님,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셨대요. 이유가 좀 이렇게 몸 건강 때문에 미리 좀 돌아오시게 돼 있는 게 있어서 돌아오셨는데, 선교사님 있는 데는요 지금 열도 막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고발을 또 했다네요. 이분들 쌀 풀어서 먹여줬는데도 어쩌자고 또 고발을 해. 하여튼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고아원이고 뭐고 다 그냥 쑥대밥 만들려고 자기들 위한 건데도. 그런데 이렇게 고발했는데, 그래서 거기 조사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그 돌아오신 우리나라에 입고 가신 우리 부인 선교사님이 저 격리되잖아요. 지금은 나 들어오면 격리돼서 이제 거기 수용돼 있는데 검사를 하니까요, 당연히 양성 반응 나올 줄 알았는데 음성이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뭐 고아원이고 뭐고 다 막 그 난리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검사 나왔던 사람들이 선교사님 검사하자고 딱 그러고 여기 다 폐쇄하겠다고 이러는데, 거기는 다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 부인 선교사 한국에 들어갔는데 지금 음성 판정 나왔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 서로 다 연락이 되니까 검사하려고 고발당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가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아원도 보존되고, 여러분 우리 선교센터도 교회도 다 보존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교우들이 선교 현지에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고 우리 선교사님도 고열로 고생하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